오늘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5문과 6문을 주제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가르친 후에 그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어서 알려줍니다. 자,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제4문의 내용입니다. 자, 즉 우리가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해야 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한 이후에 소유리 문답 제5문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한 한 분만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어서 제6문은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의 신격 안에 삼위, 세 위격께서 계신다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5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제5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5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답변은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표현을, 이 한 분이라는 표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떤 산술적으로 1, 2, 3, 4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의미에서 숫자 1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 사람을 한 명, 두 명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경하고 모독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초월하신 분으로서 오직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한 분이시라는 뜻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땅 위에 어떤 피조물이나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는 없으며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잡신이고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도 분명히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소유리 문답은 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죽은 우상과는 반대되시는 참으로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까지에는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죽은 우상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입을 가졌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을 가졌어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졌어도 듣지 못하며 코를 가졌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을 가졌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을 가졌어도 걷지 못하고 그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자, 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들으시며 또한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십니다. 이 역시 하나님 외에는 모든 신이라 불리는 존재가 다 거짓신, 참되지 않은 거짓신, 가짜 잡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참된 신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우리의 하나님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고 또한 유일하게 자족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것에 항상 완전하시며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만물들은 그분만을 힘입어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계시지 않으시고 또한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신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사실은 이 성경 밖에 있는 창조된 세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만일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한 분이 아니라 여럿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가능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러하다면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모습대로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둘 이상 존재하는 그 다수의 절대자라 부르는 자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기 뜻을 다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통일된 질서를 만들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신들이 만들어낸 세상에는 혼란과 무질서와 파괴와 모순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망가져서 모순점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망가져 있는 부분 외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질서는 항상 완벽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들 두 개를 갖다 놓고 볼지라도, 비교해 볼지라도 마치 이 피조물은 다른 창조주가 지은 것처럼 그렇게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존재들, 각각의 생물들은 다 그 안에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작고 미천한 미생물조차도 그 안에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정교한 구조와 생명 유지의 원리와 정보를 그 안에 다 담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서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한 가장 큰 우주 공간을 또 살펴보아도 모든 행성과 별들이 각자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서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움직이며 정교하게 완벽하게 똑같은 속도로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우주의 증거들은 창조주이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뿐이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과 우주의 만물 모든 증거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든 증거를 다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악하며 무지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서 무당을 만나고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권사요, 집사요, 장로라 부르는 사람들까지도 무당집에 드나든다는 이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렇게 귀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온갖 거짓된 귀신을 섬기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귀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돈과 성공, 명예 등을 지키기 위해서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들, 돈과 명예와 성공, 모든 육적인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죄를 겸하여 짓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자들은 대단히 악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무신론자들, 이 사람들은 더욱더 악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자들은 적어도 어떤 신의 존재, 절대자의 존재를 믿는 반면에 무신론자들은 이 절대자의 존재를 자신의 양심이 소리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그런 더욱더 악하고 무신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죄가 어떠하든지 우상 숭배자든지 무신론자든지 그들은 모두 불신자들이 받는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불신앙의 죄와 우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우상 숭배나 무신론의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날의 이 세상은 과학 만능주의가 점점 더 지나쳐서 무신론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마치 인간과 물질 문명이 신처럼 숭배되는 그런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도 역시 살다 보면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생각에 알게 모르게 물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묻기보다는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찾아서 달려가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유용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찾는 그 마음이 없이 먼저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멸시하는 무신론이요 우상숭배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5문에서 제6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문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삼위일체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6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소율이 문답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교리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세 위격의 교리입니다. 이 순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제대로 알고 믿지 않는 상태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먼저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 삼위, 이 셋에 대한 개념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세 분이신 것처럼 생각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알려주는 순서, 교육의 순서는 성경의 구성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먼저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정말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지도록 강조하고 또 가르쳐줍니다. 물론 세 위격의 존재가 구약 성경에도 드러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교리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에야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명확하게 지칭하여 거론하면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절대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오직 이 한 인격체 안에, 한 존재 안에 한 인격체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신성의 세 위격, 세 인격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불완전한 피조물, 유한한 피조물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분이시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이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를 교리 그대로,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며 또한 암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소위 과학적인 태도가 뿌리 깊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불가해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태도는 절대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논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오만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한한 인간이, 이런 정말 유한하고 항상 부족한 이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항상 유한하기 때문에 창조되어 있는 이 우주 만물조차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우주 끝에 가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 몇광년 그 밖에 있는 행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피조된 세계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놀라운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를 도대체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저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의 존재를 감춰놓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의 교리라는 것은 우리 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록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교리를 성경에 계시해 주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쁜 뜻과 성경의 권위에만 의지해서 한 신격 안에 삼위가 계신다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물론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근거는 성경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성경의 근거들을 정말 다 배우고 이 근거를 통해서 세 위격이 한 신성을 가지신다는 삼위일체라는 교리적 용어를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성경의 근거에서 창세기 1장서부터 삼위일체의 근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말하는 대상이 천사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사 역시 그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천사가 창조의 이 일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라는 이 단어는 영원히 삼위로 존재하시며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쪽에 있어라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 가운데에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존재를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호와는 성부이시고 내 주는 다윗의 주님, 즉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자와 성부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십니다. 성령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불리시는데, 자, 그분은 창조 때에서부터 아직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은 이 세상에서 수면 위에 감도시는 분으로 처음 등장하셨고, 이후에는 선지자나 왕이나 또는 다른 사역자 등의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개념이 나오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고 감춰져 있던 비밀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삼위일체께서는 확실하게 계시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한 그분은 오실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신 적도 많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도들을 위시한 모든 교회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 말씀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따서 우리가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성경은 한 분이신 하나님과 삼위의 존재를 함께 알려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삼위라고 지칭하는 하나님의 각 위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삼위라고 말할 때 위라는 것은 한글로는 위격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은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각기 구별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인격체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삼위 중에서 어느 한 위격이라도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은 성부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단일신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님을 하나의 에너지, 기운 등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인격체이신 성령님의 인격성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대단히 큰 죄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 위격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위는 서로 혼합됨이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고 또 마찬가지로 성령도 성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각각 존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의 기사를 보게 되면 성자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또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에서는 한 시점에 각각 삼위께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삼위의 독립적인 존재를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완전히 동등한 하나님이시며 서로 종속되거나 상하 관계를 가지시는 것이 일절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서로 뭔가 더 낫고 더 못한 것이 없이 모두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100%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께서 모두 하나님 되신다는 증거를 성경에서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동등한 신성을 가지셨다는 증거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7절에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하셨으며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이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자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음으로 성령께서도 성경에 나오기를 하나님이심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불리시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경외와 영광이 성령께 동일하게 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는 이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들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면서 부연 설명해서 하나님께 너희가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즉, 이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한 모독이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존귀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동일하게 받으셔야 할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근거 구절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처럼 성경은 삼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은 삼위께서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는 이 교리를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오해하고 또한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교나 이슬람교를 보면 그들은 기독교를 삼신교라고 욕을 합니다. 자신들이 믿기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으로 계시는 건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셋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도를 다신교 우상숭배자라고 비판합니다. 그들이 가진 신론은 우리와 다르게 단일 신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주장대로 정말 기독교는 삼신교나 다신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신교들과 기독교를 비교해보면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다신교들이 믿는 신들은 그 수가 둘이든 셋이든 아니면 수십 명이든 간에 상관없이 각 신들의 성격이나 능력 등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동등하지 않고 상하 관계가 존재하며 상호 모순되거나 심지어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등 무슨 인간들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 온갖 어리석고 죄악된 일이 그들 사이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는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절대로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다투시는 일이 일절 없습니다. 세 위격이 똑같은 신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 삼위는 동시에 한 분 하나님으로서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비스럽고 놀라운 교리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비방하는 자들 중에서는 이 교리를 제대로 믿고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악한 마음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무지하고 악한 이교도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잘못된 오류 중에서는 양태론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오류는 이방 종교보다는 기독교의 안에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꽤 많은 교회들과 선교단체 등이 이러한 잘못된 교리인 양태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태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하나님 안에 한 하나님의 양태, 즉 모양이 세 가지 모습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성부로 계시고 신약시대에는 성자로 계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계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남자가 회사원과 아버지, 아들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새 모습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물이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나름의 이유를 대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양태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시에 구별되는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인간의 이해를 돕겠다는 핑계로, 이 인간 중심의 핑계로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대로 설명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삼위일체를 비성경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신성 모독을 하는 무서운 죄이고 이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배운 이 교리가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큰 위로를 준다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제 오문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이 교리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는 갈라지거나 모순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도 구별되시고 이 세상의 잡신들과 악령과도 구별되시며 또한 우리 자신과도 완벽하게 구별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혼란이 없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며 온갖 정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겠습니까? 삼위일체의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교리입니다. 불가능한 가정이긴 하지만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가 아니라 오직 한 인격만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가 계실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을 것이며 그저 도와줄 리 없이 고아와 같이 외롭게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짐을 지시며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는 중보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며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이신 이 하나님 안에 언제나 확실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되새겨 보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더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교리문답에 대한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시면서 더 많은 지식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의 지식을 더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진리, 생명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다 올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로지 저희의 죄사함이나 어떤 구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얼마나 그분께서 놀라운 분이시고 높으시며 또한 정말 우리를 초월하셔서 정말 유일하신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참되게 알므로써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통치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을 용서해 주시며, 주여, 저희가 이 지식을 정말 더 열심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더 저희가 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